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중창단이 창단 3주년을 맞아 다음 주 월요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3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만남중창단의 지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 만큼 천주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만남중창단의 하성영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만남중창단이 창단 3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여는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좀 소회가 어떠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여러 지역 또 여러 계층의 분들 많이 만나 뵙고요. 그분들 많이 만나 뵈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큰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성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드리는 거 변함없이 좋아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서 큰 힘을 저희가 오히려 얻었습니다. 네.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네, 그 7월 초에요. 그 경남 산청에서 저희 이제 토크 콘서트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올 초에 이제 산청 지역에 이제 큰 불, 물론 영덕에도 큰 불이 났지만, 그 산청 지역에도 큰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연한 그곳이 그 화재 때문에 이제 집을 잃으신 이재민들도 이제 임시로 거처하시고 이런 곳이었고, 또 이제 저희 그 토크 콘서트 할 때 이제 이재민 분들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게나마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제 힐링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저희가 그 산청 다녀온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산청에 또 이제 물난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네. 이제 그분들은 이미 뭐 이게 집을 이제 화마로 다 잃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한테 이제 복구 시작할 거라고 예산 지원 받아서 했는데 이제 또 수재가 또 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들 얼굴이 가장 올해는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만남중창단의 활동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경남 산청에서 그 토크 콘서트에 그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너무 그 따뜻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분께서 산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올 한 해 우리나라는 참 격동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 그리고 내란 재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부님 개인적으로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으로서 또 많은 목소리를 내셨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탄핵이라는 사건 자체도 저희 국민들에게 유쾌한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고 또 이제 그 탄핵이 되게 된 사유도 저희가 뭐 1980년대 그 민주화 운동 이후로는 뭐 헌법에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인가라는 어떤 계엄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야기된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민주화나 아니면 계엄이나 그 탄핵이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혼란이나 큰 어떤 분란 없이 그 민주적인 절차, 비민주적인 행동들을 민주적인 절차대로 잘 정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의 어떤 일련의 과정은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부나 아니면 나라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이 되는 걸 보면서 작년 연말과는 다르게 올해 연말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계시지 않나 합니다. 네, 사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뭐니 해도 평화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예. 자, 그래서 지난 7일이었죠. 그 정의평화위원회가 제44회 인권주의를 맞아서 국민주권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자, 어떤 세미나였고 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에서도 뭔가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보통 세미나를 하면 뭐 박사님들이나 뭐 연구원분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분들 초대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 목소리를 듣고 이제 그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그 민주노총 그다음에 국장님이랑 그다음에 여성 이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제 기존 정부에서 뭐 반영되지 않았던 또는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는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그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힘 없고 약한 분들이 계시는 곳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우리 종교인들도 당연히 그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또 가장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 신부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날 뭐 들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민주노총에서 얘기하신 어쨌든 그 자영업자라고 분류되어 있는 특수노동자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라는 어떤 법의 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특수노동자들이 조금 더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이제 병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뭐 의대 정원을 늘리냐 줄이냐 이런 어떤 그런 숫자적인 문제보다는 공공성, 그러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들 자체도 그 의료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네. 뭐 신부님도 뭐 개인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느 정부나 뭐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다 똑같이 공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공허한 어떤 그 메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이제 이주민들이나 비정규직이나 뭐 아니면 난민들, 탈북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는 우리 종교인들이나 시민들이 또 지지를 좀 보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럼요. 네. 네. 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네. 우리 종교인들이 중심을 잘 갖고, 네, 이렇게 지지할 또 목소리, 또 견제하는 목소리 이런 것도 잘 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 그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 그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네네. 시기죠. 네. 예, 네. 이 시기를 좀 어떻게 보냅니까? 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제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마국간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의 강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강생의 목적은 그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까지 사랑을 전하고 또 이제 자선을 실천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자들은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물론 다른 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대림 시기에는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계절적으로 춥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대림절 저금통을 이제 각 가정에서 가져가셔서 거기서 이제 4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자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부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게 그냥 단지 종교적인 목적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의 보다 더 따뜻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자들이 여러 가지로 자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부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죠. 네. 예, 그 대림절 저금통이라는 것도 네. 천주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신자들이 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 4주 동안에 한 주 한 주 그 초를 켜는 대림환이라는 것도 있다고 대림환. 들었어요. 네. 예,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초를 초가 이제 보라색, 연보라색, 핑크색, 흰색인데요. 이제 어두운 색깔에서 밝은 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빛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한 주 한 주 이제 초를 키는데 어두운 색깔 초부터 이제 흰색 초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에 맞는 어떤 의미나 또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맞이하는 거겠죠? 네네네. 예.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요. 크리스마스에 뭐 종교가 없는 분들도 성당 꼭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당에 보통 이제 아무나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성당 미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이제 그 영성체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 어른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절에 이제 선물 주거든요, 성당에서. 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가 없는 친구들, 아니면은 불교를 믿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성당에 와서 성탄절 선물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천주교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만 선물을 준다 그러진 않으니까요. 네. 예. 크리스마스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성당에 정말 많이 오시죠? 그렇죠. 많이 오죠. 네. 예. 예. 아마 이 성탄의 거룩한 분위기, 또 어떤 따뜻한 감동, 이런 거 좀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 동네마다 성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찾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이렇게 또 신부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향림교회에서 이제 만남중창단 3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토크 콘서트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여성시대에 진행하고 있는 이제 김일중 아나운서님이 저희랑 함께 해주기로 하셔서 이제 김일중 아나운서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시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일중 아나운서님이 노래 욕심이 되게 많으신데, 그래서 노래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김일중 아나운서님 노래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곳의 장소를 방문하면서 원불교 교당도 가보고 천주교 성당도 가봤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절도 가보고 사찰도 가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함께 했던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죄송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창피해 하시기도 하셨는데, 마침 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향림교회에서 저희에게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한다는 거,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행사한 거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좀, 저희가 한 500군데 넘게 다녔는데, 세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더 열려있는 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또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원래 이제 저희의 계획은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원불교 이제 교무님 계시는 캄보디아 의료봉사 가는 곳에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전반적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년 8월에 있는 세계 종교 시민대회 원불교에서 주최하는 태국에 있는 행사는 저희가 가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외국에서 이제 행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 만남중창단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을 주셨는데, 내년도 우리 만남중창단 4주년 한 해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 만남중창단의 멤버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성룡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